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과 에베소서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는 전쟁 시에 군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장구입니다. 자, 일단은 공격이라기보다는 이 전신갑주는 나를 보호하는, 적군이 나에게 총을 쏜다거나 아니면 칼로 찌른다거나 아니면 어떤 무기로 공격을 할 때 나를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옷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는 우리의 이 육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13절에 보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을 대적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또한 13절에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능히 서게 하시려고, 즉 우리를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이 육신의 어떤 복, 이 우리의 육신의 삶의 어떠한 좀 더 나아지는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거듭난 자로서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지키는 보호장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때에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자, 아까 제가 영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만을 위한 것이냐? 그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이 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현실에서 경험하여 나타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말씀을 보아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함으로 잘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 3서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뭡니까?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잘되면 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나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복 받아, 우리가 봉사 많이 하면 복 받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 뭐 이런 자꾸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서 노력했을 때에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육신을 치고 꺾어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살려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은 솔로몬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마태복음 6장 24절로 33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신 무기,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성취를 늘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전신갑주의 첫 번째로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오늘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그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 곳에서 자유함을 얻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했다는 게 중요해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자, 이게 뭐냐면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종노릇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거듭난 자라는 사실이죠. 자, 어깨 딱 펴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운전자의 성향을 알게 됩니다. 근데 보통 초보 운전자들을 가만히 보면 무서워서요, 뒷좌석 뒷등받이에 등을 못 대요. 뒷등받이에 등을 못 대고 이렇게 핸들을 붙잡고 딱 이렇게 진짜로 딱 붙어서 여기만 보고 여기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무서워서. 그래서 3년째 직진 중이라는 팻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무조건 직진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보자들. 자,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위험한 순간들이 찾아오고, 자, 또 그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면 이렇게 보고, 이게 이렇게 위험해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대처를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으로 담대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거듭난 자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러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옷을 입고 마지막에 띠는 이 허리띠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씨름 선수들이 매는 삿바 있죠. 씨름 선수들이 삿바를 맬 때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마지막에 팍 이렇게 매듭을 지어요. 매듭을 지으면 그 삿바를 상대방이 잡았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자유와 또 그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그 권세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시험이 올 때 나는 자유한 자,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 나는 거듭난 자라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저와 여러분들이 꽉 띠고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맞서서 힘주어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질병으로 오거든 문제로 오거든 이게 아니라 왔냐?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고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자, 왜 이런 자신감이 있느냐? 같이 고백합시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머리가 밟혔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오늘 내게 싸워서 이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사망의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자꾸만 실망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일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거듭난 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사망이 뭐예요? 자, 사망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이게 쏘는 것이 무엇냐?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5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사망이 우리에게 쏘는 것은 죄이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적인 것. 아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받으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율법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건 완전히 율법과는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7장 2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어떤 상태에서 승리를 주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라고 곤고해하는 바울에게, 자, 그 곤고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만 죄의 법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만 율법적인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 찢어진다고요? 가랭이 찢어진다고요. 죄인이 의인의 것을 따라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는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승리의 개념이 다른 곳에 있구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율법의 그 결과를 나타내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거죠. 그 승리는 다른 승리가 아니라 악의 근원인 사단 마귀 귀신의 머리를 밟아 깨트린 그 능력으로 주시는 승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주 안에서 어떠한 수고를 하시든, 왜 나만 해? 죄는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해? 물론 교회 일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하심이 깨달아져서,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제가 이 말에요, 참 공감이 돼요. 자,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내 이 숨이 붙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청년 때 하던 이 주의 일을 결혼하고 나서 못하게 된 게 너무 많아요. 30대에 하던 일을 지금 40대에 와서 그때만큼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어떤 그 리얼미터처럼 그게 어떤 신앙의 생활의 공식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 보니까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제가 심정이 이해가 돼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몸이 안 따라줘. 근데 여러분 또 그렇다고 거기에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 나이 85세라도 자기는 강하다고, 자기는 지금도 전쟁에 능하다고 그렇게 선포해버리잖아요.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승리가 내 배후에 있으니, 그러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을까? 자, 주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오늘 이걸 설명드리기 위한 건 아니지만은,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에 서 있을 때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와도요, 분별이 돼요. 악한 영들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가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신갑주가 의의 호심경이라는 그러한 전신갑주입니다. 악한 영들은 자기의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헌금을 얼마만큼 했더니,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 내가 했구나. 아, 내가 이런 일들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도록, 자기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아니라 내가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 내려고. 하늘에 닿도록 쌓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보자 한번. 그리고 바벨탑을 쌓게 만들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참 거기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쪽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 유익하면 하나님께로도 갔다가, 세상의 방법이 유익하면 세상 쪽으로도 갔다가, 문화와 문명과 지식과 지위와 자존심 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심령 속의 성전을 공격해서 우리가 쓰러지도록,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바벨탑입니다. 자, 돈 많은 사람이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얻을 기회가 생기면 희한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우리 여기 국회의원이나 또 이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보세요. 아니면 학교 총장들도 그래요. 어디에 최고의 자리에 가면 항상 돈의 유혹이 따릅니다. 항상 여자의 유혹이 따르고요, 항상 권력의 유혹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육신의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까 진리의 허리띠,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지 아니하면
나는 거듭난 자이고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이고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승리를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돈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건강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명예로 유혹하고 또 우리를 권력으로 유혹할 때 오늘 우리도 거기에 홀라당 빠져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요, 그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신. 자, 세상의 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 자, 그게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과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우리가 생활 속에 접하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와 문명에 속한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가로막느냐?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돈도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지위도 높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았더라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시와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제가 잠깐 우리 전도사님께 간증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발전되어가는 모든 것들, 자, 이게 세상신이라는 거지요. 자, 근데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건 좀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무기, 이 전신갑주, 이 복음의 능력, 자,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것을 싸우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 속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쌓여 있든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능력 어디에서 나왔죠? 아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왔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능력이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이 이론이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던 그 세상 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와 문명과 가치관 속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지식과 이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지식이 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이름 불러라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낫냐? 병원 가는 게 낫냐?
예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닌데 병원 가면 이렇게도 치료해주고 저렇게도 치료해주고 과학과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렇게 손 얹고 앉아있냐고,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고 있냐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그러더라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벨탑처럼 점점 높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어떠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심령 속에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게 이 호심경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공격당해 버린 거예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내 안의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요 정말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냥 하루 훌쩍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삐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멀티플레이어라는 것이 많이 발전해서요,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컴퓨터도 처음에는 저기가 나왔다가 코어가 나왔다가 CPU가, 두 번째는 듀얼 코어, 그 다음에 쿼드 코어, 그 다음에 옥타 코어, 뭐 이런 식으로 CPU가 한 개 있다가 두 개 있다가 네 개 있다가 8개가 있다가 CPU 그 한 통 안에. 그래서 일하는 능력이 점점 빨라지고,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그 저장 매체도 처음에는 뭐 100메가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몇백 테라도 저장이 가능할 만한 그런, 테라 그러니까 뭐 맥주가 아니고요. 여기 맥주 이름도 테라이신지 모르시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참, 제 맥주를 마시는 건 아니고요. 맥주 이름 중에 테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테라는 저장의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로 말하면 뭐 미리그램, 그램, 또 뭐 킬로그램, 그 다음에 톤, 뭐 이런 어떤 이 무게의 중량처럼, 자, 이 무게의 중량으로 따진다면 이 톤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톤을 저장하고도 남을 만큼 요 손바닥만한 그 공간에다가 그 엄청난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과학이 지금 발전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문화와 문명과 지식과 지위와 이 자존심들, 자, 이것들이 우리 안에 똘똘 뭉쳐서,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살아가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맛있고 훨씬 재밌고 훨씬 유익하고 훨씬 이득이 있으니 돈 앞에 꼬리 내리고 과학 앞에 꼬리 내리고 의술 앞에 꼼짝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우리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랬어요. 속담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요새는 너무 많이 알아서 죽어요. 너무 많이 알아서 죽어요. 아는 게 독이에요 요새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거기에 무슨 발암 물질이 들었다느니,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맹독이 들었다느니,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우리의 호흡기를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 이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니까요,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괜찮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변기 뚜껑 열어놓고 화장실 문 열어놓고 물 내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변기 뚜껑 열어놓고 물 내리면은 거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튀어 공기를 타고 날아 거실까지 날아가서 호흡기에 들어가면은 치명적인 사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과학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니까 저도 그걸 듣기 전에는 괜찮았거든요. 그걸 듣고 나니까요, 그냥 그걸 안 덮고서 물을 내리면 뭔가 이상스레 찜찜한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얼른 덮어버리기도 하는 하던 그런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를 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건 요소들이라는 거죠.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자,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복들을 허물고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것을 막을 방패가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방패가 아니라 의의 호심경이에요. 자, 이 의는 오직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성품이신 의로우심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의로움이 뭐예요? 옳은 것이잖아요. 자, 옳은 것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함께 좀 문자적으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호심경이라는 것은 바로 도울호, 마음심, 거울경. 자, 이렇게 한문입니다. 한문을 여기다가 써놨어요. 도울호, 마음심, 거울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아 우리를 그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도와주는 방패, 그것이 호심경이다라는 거죠. 옛날 개역 한글에는 흉배, 의의 흉배, 즉 가슴 보호막. 자, 이 흉배는 가슴 보호막이라는 뜻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우리의 마음, 이 감정이 하나님의 그 온전함, 하나님의 영원한 그분만의 속성, 거기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감정이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보호하자. 자, 마귀가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어디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그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뒤에 2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자,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자, 이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보화와 그 복을 허락하신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공격할 때 세상 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그 높아지는 바벨탑을 쌓도록 우리에게 공격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간구는 간구인데요. 간구는 간구인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감사하래요.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딱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로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자.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요거를 다니엘이 했던 기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지금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할 바로 코앞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이 요 행동 하나에 지금 달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자기를 잡으려고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전에 하던 것처럼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자, 기도, 물론 기도 중요해요. 이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으로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슬퍼했다, 걱정했다, 근심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제단, 번제에 필요한 모든 짐을 싸서 나귀에 싣고 2 종과 아들과 함께 떠나면서, 그것도 가까운 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흘길이나 되는 먼 곳에 하나님이 자리를 만드시고 너 여기 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자, 그리고선 이제 드리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장 11장 8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 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만약에 자기가 죽을 줄 알았더라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물론 에스더도 나갔지만은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내일 일도 모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7절에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화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화답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감사하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취하신다라고 믿으며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얼마나 매사가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매사가 기쁨이 넘치겠어요. 아니, 여기 교회 앞에 집 하나 얻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얻어지게 하시니 그것도 미치고 팔짝 뛰도록 감사한데, 진짜 이게 될 상황이 아니에요. 될 자격도 아니고 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 제 입에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그분의 시계와 그분의 방향대로 이미 다 예비하여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요. 거듭난 자로서 이전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믿는 자들의 삶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면요, 딱 요 두 가지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과 또 엘리야의 믿음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감사는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하심이 어떠한 용서하심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그냥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그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때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여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시간이 적으니까요, 좀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기록하셨다가 우리가 또 이제 이 에베소서 6장 넘어오기 전에 한 번씩 다 봤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좀 올라가 보면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해서 단단히 매고 싸워나가게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진리라면,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의의 호심경은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 마음을 지키는 도구로서 전신갑주에 공격하는 것, 방어하는 그 모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악한 영들과의 싸워 이길 무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호심경,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이 갈비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혹시 충격이 가더라도 이 중요한 5대 장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 갈비뼈가 보호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듭난 자의 그 믿음 가운데 호심경으로 붙어 있다면 어떠한 악한 마귀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날마다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의의 호심경을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붙여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